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37쪽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37쪽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 제가 31절을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사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20세 이상을 군인으로 징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세 아들은 8명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에 2명만 군대에 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8번째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큰형과 둘째 형이 20이 넘었고 그 사이에 형이 또 5명이나 있어야 되니까 다윗의 나이는 거의 10대 후반이나 중반밖에 안 되는 청소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군대에 가서 지금 골리앗을 필두로 한 블레셋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이 아버지 이새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상황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면회를 가면 좋겠는데 다윗을 불러요. 다윗아, 내가 이거 좀 음식 좀 싸줄 테니까 가서 형들한테 전달해주고 그리고 지휘관한테 이것도 갖다 줘서 위로도 좀 해주고 형들 건강한지 전쟁 상황이 어떤지 보고 나한테 와서 보고를 좀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 형들한테 면회 때 줄 선물과 먹을 거, 또 지휘관한테 드릴 음식 이런 거 챙겨가지고 전쟁터를 갔더니 전쟁터가 말도 없이 싸늘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 중이니까 이제 고개 푹 숙이고 슬슬슬 갔는데 계곡에 막 우렁우렁한 쩌렁쩌렁한 소리가 나는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저 계곡에서 딱 오더니 야, 이 겁쟁이 이스라엘 놈들아, 한 명만 나오라니까 나하고 1대1로 딱 해가지고 나라 따먹게 하자고. 내가 이기면 니네 나라 바쳐. 내가 지면 우리가 땅을 바칠게. 뭐하러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전쟁하니? 딱 1대1로 하자니까 하면서 딱 나와 있는데 보니까 키가 2m 70이니까 와, 뭐 2m 넘는 사람 우리 보기 힘들죠. 대부분 이제 운동선수들이 많고. 이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농구 국가대표 센터 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에서 이렇게 딱 만나면 아, 그분 저기 있구나. 누구라도 알 수 있죠. 그분 이렇게 쓰면 남들보다 가슴 위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농구 국가대표 센터여가지고 2m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냥 느낌이 빼싹 말라가지고 길다 이런 느낌 전혀 아닙니다. 농구 선수들 보면 우리가 TV로 보면 빼빼해가지고 길어 보이잖아요. 키가 크니까 직접 보면 빼빼하고 긴 게 아니라 뼈도 굵고 등치도 크고 키도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커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197인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내가 아이고 집사님 키 진짜 크네요. 위쪽 공기는 괜찮아요? 위에는 막습니다 하면서 저하고 막 농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또 1m를 붙인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생각해봐요. 진짜 이렇게 쳐다봐야 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160cm, 160에서 165c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거의 골리앗이 보기에는 진짜 꼬맹이죠, 꼬맹이. 근데도 다윗은 가서 옆에 군인들한테 저 사람 뭡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습니까? 아, 전쟁할 거 없이 1대1로 싸워가지고 나라 따먹게 하자고 한다고. 아, 그래요? 근데 왜 아무도 안 갑니까? 무섭잖아. 이제 전부 쑥덕쑥덕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제가 싸울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특히 형은 엘리압 같은 경우는 막 화를 냈다고 돼 있어요. 네가 지금 형들 전쟁하는데 구경 와가지고 우리를 약올리러 왔다고 이 나쁜 놈이라고 막 혼내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도 다윗이 개의치 않고 제가 싸운다니까요. 싸우면은 뭔 혜택을 준답니까? 아버지는 그 가정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뭐 이렇게 상을 준댄다. 아, 그래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그러니까 수근수근 소문이 야, 다윗이라는 녀석이 싸운대 막 퍼지니까 그 말을 들은 어떤 군인 하나가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사울 임금이요, 어떤 애가 싸운다는데요. 그 사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누군지 오라고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사울을 이제 왕을 알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야, 너 싸울 수 있겠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무 보기에도 어려 보이니까 소년처럼 보였다고 성경이 돼 있죠. 그래서 그는 용사요, 너는 소년이다 한 걸로 보아 사울 눈에도 다윗이 그냥 청소년, 소년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려 보이는 거예요. 오늘 32절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누가 해야 되죠? 사울 왕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을 세울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에 고개 하나가 더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나마 제일 키 크고 용감하고 기백이 있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키는 한 180 정도는 되는, 그나마 이스라엘에서는 큰 키, 어깨 위에 있었다고 돼 있으니까 그나마 싸운다면 사울 왕이 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데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요, 자원하는 사람이요, 해결하는 사람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원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물러서서 관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내가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 능력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원하는 심령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자원함으로 앞으로 전진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이기고 정복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간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읽었고 많이 인용을 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을 여러분에게 인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다른 이야기를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거기 여호수아 1장 9절 거기 중간을 보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도 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능력이 필요치 않지요. 그런데 어디든지 가서 일하고 여호와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냐?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여호수아가 있다면 하나님이 네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 가서 전쟁을 하고 어디 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든지 어디 가서 순종하든지 내가 함께 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는 줄 압니까? 일하는 사람이 맛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가만히 쉬고 있는 사람, 골리앗의 기세에 들려가지고 어메 무서라 하고 있는 사람, 절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절대 간증을 남길 수가 없어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나가겠나이다. 그 사람이 발자국을 남기고, 그 사람이 간증을 남기고, 그 사람이 기적의 흔적을 남기고, 그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움직이세요. 일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시편 51편 12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이게 시편 51편이 다윗의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지은 시에 이 밧세바 사건으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주여,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심령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추수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가 누구냐? 바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여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사오니 순종하겠사오니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3절에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했어요. 사울은 지금 비교하고 있죠. 뭘 비교하고 있어요? 겉모습을 비교하고 있어요. 겉모습을. 원래 크니까 작은 사람은 무조건 지는 거예요? 물론 통계적으로는 그게 맞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원래 용사고 너는 너무 어린 소년이라 싸워도 안 돼. 여러분, 아무리 통계적으로 봐도 99% 지는 게임이라 할지라도 그 통계가 답은 아닙니다. 네. 통계가 답은 아니에요. 옛날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거야? 이 과거의 패배감에서요 절대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역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도서 7장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우리 살다 보면 옛날이 좋았어. 구간이 명관이야. 아이고 나 어릴 때는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요. 근데 성경이 뭐래요? 옛날이 좋았어 라는 말 하지 말래요. 왜 이 말씀을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지혜가 아닌 것이 옛날의 패배감, 때로는 옛날의 성공, 옛날 경험이 잘못 적용되면 우리에게 패배감을 주고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열등감이 될 수 있어요. 원래 골리앗은 컸어. 그리고 너는 원래 작아.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처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옛날부터 그는 용사였어. 옛날부터 너는 소년이야. 이렇게 덩치와 과거와 처지를 자꾸 비교하니까 다윗에게 이게 패배감밖에 안 주는 사울의 충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골리앗은 안악자손이에요. 안악자손. 처음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안악자손이 살고 있던 헤브론 땅, 거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했던 바로 그 땅이요. 나중에 갈렙이 내가 85세지만 안악자손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정복한 바로 그 땅인데, 그때 쫓겨났던 아낙 자손 중에 후손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갈렙이 내가 85세지만 아낙 자손 이 거인족들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했던 이 사건이 400년 만에, 그때는 85세의 노인이지만 지금은 10대 후반에 소년으로 바뀌었을 뿐 똑같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요. 똑같이 400년 전에 이 안악자손이라는 거인족과 85세 노인이 붙었다면, 이제는 안악자손의 후손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10대 후반의 소년이 붙는 똑같은 역사의 재현이에요. 여러분, 85세 노인이 그 거대한 거인족을 쫓아낼 수 있어요? 안 돼요. 근데도 그때 이겼어요. 그때 쫓아냈어요. 그때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거인족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겼다면 400년 후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십니까? 400년 전에 선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분명히 역사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갈렙이 이겼었다고, 거인 이겼었다고, 그 노인이 몰아냈었다고 성경이 적고 있잖아요. 다윗은 10대 후반이라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갈렙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실제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400년이 지나도 진리요, 1000년이 지나도 진리요, 2000년이 지나도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남김없이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갈렙이니까? 다윗이니까? 아니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히고 기도하니 다시 하늘이 열렸었다고 분명히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세요. 역사가 반복됐을 뿐이라고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똑같죠? 다윗만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기리라. 나머지 백성은
못 이겨. 심지어 사울 왕도 못 이겨. 너는 소년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모두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갈렙만, 여호수아만, 다윗만.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창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서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똑같이 너는 소년이야.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요, 지금도 우리 곁에 수많은 안악 자손들을 만나요. 수많은 거인들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나를 당장 잡아먹을 것 같아요. 경제적 위기 때문에 당장 내가 무너질 것 같아요.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살 이유가 사라질 것만 같아요. 수없는 안악 자손과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시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과거가 이랬으니까 경험으로 사는 사람 아니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평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하러 왔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부르짖으러 왔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두 손들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너는 소년이야. 너는 경험도 없어. 네가 어떻게 해. 너는 어려. 너는 무능해. 너 갖고 어떻게 해. 수많은 안악 자손과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릴 때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거 없어요. 남들 평가에 연연할 거 없어요.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만 믿는다면 우리 앞에 큰 산이 가루가 돼버리고 골짜기마다 메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라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울을 설득시켜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35절에 보니까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새끼를 잡아가면 내가 가서 쳐 죽였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근거 없이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거 아니죠? 지금 뭐가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경험. 자기가 쳐 죽였던 경험이 있어요. 내가 쳐 죽였었다니까요. 그러면 다윗이 내가 이렇게 어려 보이지만 힘이 장사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봐야 돼요. 오늘 본문 3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잘 보세요. 여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내가 이렇게 경험이 있어요. 내가 은근히 세다니까요. 내가요 이 물매를 얼마나 잘 돌리는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을 설득시킬 때 다윗은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서 내가 양칠 때 나를 지키시고 그 발톱과 이빨에서 건져주셨으니까 골리앗의 이빨과 발톱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 확실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설득할 때 어떤 경험을 이야기했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방법은 자기가 싸우러 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힘이 될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간 거예요. 시편 18편 1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뭐래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곰의 이빨에서 골리앗의 협박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나의 힘이신 여호와께서 다윗과만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우리, 예수를 믿은 우리, 보혈을 통과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붙잡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내가 양칠 때도 곰과 사자에서 지키신 하나님이,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단어를 가져오자면 어떤 단어? 어떤 단어요? 내가 양칠 때 지키신 하나님이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나를 그때나 지금이나, 단어를 찾아보세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죠, 동일하게 나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부침개 뒤집듯이 이런 분이 아니고, 그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과 싸워도 똑같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2000년 후의 하나님이나 3500년 전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이나 3500년 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역사가 지금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예요? 엘리야가 섬긴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나, 아까 히브리서에 나온 단어 뭐였어요? 네, 동일한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네?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이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그것을 너가 믿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또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은혜와 응답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5년 후에 10년 후에 또 어려움이 올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그 코로나 위기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2027년에 2035년에 여러분이 그때 가서 또 내가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고서 미래의 수많은 위기를 돌파하는데 오늘의 나의 믿음이 그날의 간증과 능력과 동일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앙은 쌓이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굴려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기가 막히게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그게 미래에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디딤돌이 돼가지고 더 깊은 은혜와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요. 늘 응답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믿음이 막 산술급수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이래요, 이래. 왜? 이게 곱빼기로 막 굴려지니까. 다윗처럼 곰에서부터 지키신 하나님, 골리앗으로부터 지키실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왕 되니까 어떻게 되죠?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지킬 거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보니까 천만인이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할렐루야. 아,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다윗이 나중에는 10,000,000명이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어요. 그 10,000,000명 수준까지 가기 전에 출발점은 어디였어요? 곰의 이빨이에요. 곰의 이빨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골리앗, 그 다음에는 사울왕의 발톱, 그 다음에는 수많은 적군들, 수많은 전쟁의 현장들 통과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고백이 나와요? 10,000,000명이 오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출발점은 작았어요. 그냥 곰, 사자, 이 짐승과의 싸움이었어요. 저 뒤에 가보니까 이제 10,000,000명하고 맞짱 뜨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릇이 커져버린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요, 작은 것에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자꾸 쌓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여러분이 어지간한 문제가 와도 오라 그래. 남들은 아니 권사님 괜찮아요? 아니 집사님 괜찮아요? 근데 그분에게 어떤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그에 못지않은 큰 문제들을 기도로 돌파했던 경험들이 이미 쌓여있어요. 세상 말로 내공이 쌓였어. 내공이. 그러니 어지간한 문제 있다고 해도 아이고 내가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견뎌봤어. 지금까지 내가 평생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과 기적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 온다 그래서 섣불리 넘기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쌓여가지고 그릇이 얼마나 큰지 10,000,000인이 진친다 하여도 또 다윗의 시편에 보면 땅이 흔들린다 하여도 땅이 흔들려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산이 무너져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 출발점은 소년 다윗이 양치는 현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중에는 이 다윗이가 너무나 큰 그릇이 돼가지고 땅이 흔들려도 또 거기에 시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다가 넘쳐도 얼마나 다윗이 이제 나중에는 이 배포가 커지는지 10,000,000인이 에워싸도 땅이 흔들려도 산이 넘어지고 바닷물이 넘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모든 출발점은 목장이었다고요. 목장.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다윗의 믿음이 나중에는 땅이 요동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까지 성장하게 된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하여도 내가 일하는 회사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최선의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응답이 쌓이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감기 걸렸을 때 나와 함께 하시고 고치신 하나님을 정확히 체험한 사람은 나중에 암이 걸려도 주님께는 암이나 감기나 나아라라는 똑같은 한 단어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서 감기 나아본 사람이 나중에 암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작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고요. 그게 똘똘똘똘 뭉쳐서 나중에 바닷물이 넘쳐도 10,000,000인이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1단계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후퇴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보다 여호와보다 큰 문제는 없어
하나님보다 큰 어려움은 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듯 칼렙, 여호수아, 다윗,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인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지금 작은 문제를 가지고 아파서 온 사람이 있어요. 남이 속이 다 썰어 들어가는 아픔보다 당장 내 손톱 밑에 가시가 훨씬 아프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진짜 손톱 밑에 가시 때문에 기도하러 오신 분 계세요. 누구는 정말 인생의 생사의 기로에 놓여서 온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유치하고 이것은 크냐? 아니요. 다윗에게는 크든 작든 하나님을 철저히 아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동행한다는 믿음, 이거 하나 붙잡고 나중에는 산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치는 것도 까딱않는 거대한 그릇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든 작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만났던 3000년 전 하나님, 2000년 전 하나님, 500년 전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만났더라 하는 하나님, 어떤 아는 권사님이 만났더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나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오늘 밤 기도할 때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큰 응답을 다 받아 간증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